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왜 교회는 하나님보다 믿음을 더 많이 얘기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교회에 가면 정작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믿음하고 다른 건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교회에 가면 믿음이 없으면 뭔가 주눅들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라도 하면 뭔가 비판을 받을 것 같다는 마음이 무척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내세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의심이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갖는다는 건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열망이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맹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려보고 질문하는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맹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출생신고서도 여기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이 정말 부모님과 너무 똑 닮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자라오면서 찍었던 사진 앨범들을 보면은 부모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분이 아닙니다. 제 부모가 제 친부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증거를 들임에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믿음의 맹목성이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 문제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너무 무섭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충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뇌는 자꾸 편안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뇌가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심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허락하지 않고 어떤 회의와 어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믿음은 그야말로 위험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이 맹신적인 건 아닌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귀찮아서, 더 생각하기 싫어서, 자칫하다가 내가 흔들릴까 봐 그냥 너무 그 고민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인 어떠한 의심과 회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고 우리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4장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4장은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 누구나 알 법한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창세기 이제 BBT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의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놓고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심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안방에 있는 장롱을 좀 들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들 수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남편 힘 세다. 헬스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장롱은 왜? 이랬더니 장롱 위치를 좀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퇴근하고 와서 저녁 때 옮겨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분명히 끄덕였어요. 눈빛도 저를 믿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 장롱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장롱 어떻게 옮겼어? 라고 물어봤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했대요.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의심이 많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의 남편이 장롱 하나 못 들 거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와, 내가 그런 이미지구나, 장롱 하나 못 드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의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80세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표징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시고 약속을 거듭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의심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심도 했지만 회의감도 있었지만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심을 거쳐서, 수많은 회의감을 거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거쳐서 그의 믿음이 결국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믿음은 의심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신앙은 반드시 좌절과 실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뉘어진 생각, 나뉘어진 판단, 이게 여러분 디아크리노의 더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다우트, 의심이란 다우트도 어원을 보면 두 가지 결정되지 않은 생각, 이런 어원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의심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두 가지 나뉘어진 생각이에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제 병원에 자주 가는데 그동안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 저도 따라가서 소아과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전에 제가 혼자 이비인후과를 가게 됐어요. 혼자 오랜만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순행 환자분 주사실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비인후과에 가면서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요? 저 주사 맞는 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네 맞아요, 들어가세요, 주사실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사실에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진한 거 아니야? 이비인후과에 왔는데 나 한 번도 목 아파서 와서 주사 맞은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이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사실에서 얼굴 빼꼼히 내밀고 근데 이순행 환자가 맞나요? 주사 맞는 게 맞나요? 맞다고요. 간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의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의사 선생님은 오진하실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비인후과가 심지어 이비인후과가 보아스 이비인후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진할 리가 없어. 저분은 막 여러분 룻기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헤세드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오진할 리가 없어. 근데 엉덩이 주사를 맞으라고 바지 내리라고 그래서 엉덩이 주사를 맞고 이제 온 적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싸우는 게 의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의심을 할 때 그걸 무조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하고 회의감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상태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말해주는 게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어떤 소망도 없는 중에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을 때, 다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선택지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아이들 3명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3살, 4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 항상 아빠에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힘세? 였습니다. 아빠는 얼마나 힘세? 아빠는 저 포크레인보다 힘세? 아빠는 귀신보다 힘세? 아빠는 사자 호랑이보다 힘세? 그리고 뭐 마트 가면 어떤 아저씨 보면 아빠는 저 아저씨보다 힘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저 어떤 아저씨 보면 아빠는 이 아저씨보다 힘세? 막 그런 걸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힘세지, 힘세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이제 아이들이랑 이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그 이야기 패턴이 뭐냐면 귀신도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아빠가 나서 다 물리쳐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에 아빠가 나서 다 물리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누워서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빠가 자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고 뭐 주름살이 늘어나고 뭐 얼굴이 길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때는 3살 4살 때는 아빠가 제일 힘세. 아빠가 다 이길 수 있어. 아빠 귀신 들어와도 아빠가 이길 수 있지. 얼마나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장롱, 우리 남편밖에는 둘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기뻐요. 이건 우리 남편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해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기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이,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지도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지도 없을 때, 어떤 소망도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되다가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인도해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너무 막막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더 꼬이면 더 꼬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70세가 넘으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동안 자기가 많은 암투병,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들 다 헤치고 겪고 딛고 일어서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책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수많은 의심과 좌절 속에서 자라나는 거라고, 견고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더 갈망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정신 통일된 상태로 어떤 의심과 회의와 낙심도 허락하지 않고 늘 일관된 정신 상태로 하나님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비결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우리를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우리가 통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에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도 두 가지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뉘어진 판단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의와 의심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겪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두 가지 나뉘어진 마음,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마음과, 아니요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라는 마음,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싸우십니다.
내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심과 회의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을 왜 허락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을 경험할 것 같고 너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50년에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이 해협을 수영으로 이렇게 횡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50m만 가도 막 이제 숨이 찬데 가라앉는데 이분은 34km를 13시간 20분 만에 수영으로 횡단했어요. 프랑스부터 영국까지요. 대단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도전을 하는데 2년 뒤에 1952년에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2km를 또 횡단하기로 합니다. 수영으로요. 그래서 16시간을 수영을 하는데 16시간 만에 포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수영을 못하겠다고 건져달라고 그래서 배 위로 사람들이 끌어줬대요. 내가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16시간을 수영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딱 800m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체드윅이라는 여성한테 물어봤대요. 왜 포기하게 되셨나요? 포기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차가움도 아니고 어떤 배고픔도 아니고 어떤 피곤함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영원히 헤엄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똑바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이제 도전이 실패로 끝이 났는데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 신기록보다 2시간 단축해서 성공을 하게 돼요. 또 기자들이 또 몰렸어요. 이번엔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안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헤엄쳐 갔습니다. 마음으로 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심과 회의를 낙심과 실패를 거친 사람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회의와 좌절과 실패를 통과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의심과 회의와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고 그 길의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때로는 내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선택지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의심과 회의를 거치고 실패와 좌절을 거쳐서 견고해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면서 헤엄쳐 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사실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길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 관계는 더 얽히는 것 같고 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내가 하루는 밤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손가락과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고,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잠들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잠도 못 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병원에 이제 보내고 저는 또 그때 장례식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장례식으로 갔어요. 제가 장례식으로 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아내에게만큼은,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별일 없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아내가 아파서 잠을 못 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위로 예배를 또 집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더니 류마티스가 강하게 온 것 같다.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한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정말 턱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제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하나님 이렇게 안 좋아지도록 그냥 허락해 두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온갖 의심과 회의가 다 올라왔습니다. 참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 가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구나. 그 뒤로 저희 가족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그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깨어졌지만 새로운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가정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신 통일된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맹신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실패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맹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골치 아파질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내 삶이 다 흔들릴까봐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품고 회의를 품고
좌절과 실패를 품고 안으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 불안 가운데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공감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헤엄쳐가고 의심의 파도와 회의의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